함께 우리가 화목케 하신 구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전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곳에 오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전도의 기간 동안 처음 찾아오시고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아까 다 읽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물통이 하나 있는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차금지요? 맞습니까? 주차금지 맞아요? 죽음차지 아닙니까? 예, 주차금지 확실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주차금지예요? 죽음차지예요? 왜 주차금지예요? 네? 예. 주차를 금지하는 거예요? 죽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다 이 글을 봐도 처음에 잠깐 당황하지만 금방 이 글귀는 주차 금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죽음 차지란 말은 예, 잘 안 들어봤어요. 조폭세계에서는 쓰는 말이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주차 금지란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이 주차 금지란 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예, 물이 가득한 이 말통짜리 물통에 써 있고 그 물통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 어떤 가정의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 글귀는 무엇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예, 주차 금지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나쁘죠. 예, 좋아요? 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인데 내용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예,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 상대에 대해서 언짢거나 불쾌할 때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 정황이라 그러죠. 예. 언어적인 정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주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또 그 글귀가 쓰여진 주변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고마워요. 아니죠. 미워요. 말리는데 왜 밉습니까? 분명히 행동은 말리는 건데 실제는 뭐예요? 골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 맥락이라고 그럽니다. 상황이 일어나는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말이나 텍스트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 두 강도가 옆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분이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죽음 차지.
주차 금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곳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마저에 틀려요.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이 번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여러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번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해로 그 말을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과 강도는 그날 하늘에 가셨구나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사흘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일이라고 개신교에서 하는 말. 그러면 그 사이 예수님께서 잠깐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걸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은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간다 하니까 이 강도의 영혼이 그날 하늘로 바로 천당으로 갔다. 그럼 예수님도 같이 가셨다가 예수님은 다시 그 영혼만 갔다 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영혼이 있나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나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번역이 좀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장례식을 안식일에 하지 못한 장례식을 마저 치르러 오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무덤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봐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놀라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보니는 선생님이요 하는 말인데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부활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만나면 안 된다.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서 이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언하러 승인하러 올라가셔야 하는데 아직 안 가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마리아를 지금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올라가신 것 같지 않아요? 이 맥락을 보면 주차금지예요? 죽음차지예요? 다시 한번. 주차금지입니까? 죽음차지입니까? 죽음차지예요? 이 성경 번역은 지금 죽음차지라고 번역한 걸까요? 주차금지라고 번역한 걸까요? 자, 이걸 고대 그리스어에 있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위에 있는 파란 글자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인데 그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처음에 진실로 아멘이라고, 이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아멘, 소일 레고, 에세메론, 맷 에사우트, 에센, 토, 파라데이소 이 말인데요. 밑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번역하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낙원에. 이걸 우리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는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어순대로 고쳐 써야 합니다. 그 문맥을 파악해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와 어순이 비슷합니다. 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낙원에.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을 이 뒤에 있는 문장에 갖다 붙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처럼 이해가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낙원에. 이 말은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을 앞에 있는 문장에다 갖다 붙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낙원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잘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보다 똑똑하죠?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로도 헬라어는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죽음차지 둘 다 읽을 수 있어요. 문맥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오늘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의 이 맥락을 보면, 다른 성경들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하늘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옳을까요? 더 나을까요?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또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뒤늦게 살리러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어요. 잠들었으면은 예수님이 데리러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잠들면 정신이 없어요.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잠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정신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때 몸과 정신과 혼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 불멸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개신교에서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절, 이스터 에그도 이쁘게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데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안식일이라고 막 강조하시면서 그분들이 다 영원불멸을 믿어요. 그 부활하고 영원불멸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둘 다 강조하시면서 영원불멸을 믿어요. 그리고 안식일보다 부활한 그날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불멸을 믿습니다. 문맥상 맞지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이 강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별내교회는 낙원입니까? 네, 대답이 별로 없네요. 낙원 가고 싶으세요?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다고 믿어서 여기 오신 거죠? 정말 믿습니까? 정말 있어요, 낙원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으니까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믿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낙원이고 부활이고 죽은에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어리석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낙원을 믿습니다. 그게 더 영리한 것일까요? 뭐가 더 똑똑한 걸까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아시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인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들어서 해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세도 없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든지 또는 영생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없어요. 다 죽었는데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게 없죠? 오케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하늘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후회스러울까요? 안 후회스럽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도 못하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 나라가 없었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잘 살다가. 그래도 뭐 손해볼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의 부활로 또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안 믿었고 없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얻을 뻔했던 걸 얻지 못하죠. 그걸 믿고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그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믿고 준비하고 받으려 했던 것을 받게 되죠. 자, 그럼 누가 더 유익입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누가 더 유익해요? 두 상황이 다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고 이 파스칼이 수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낙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 낙원을 꼭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이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어? 그럼 나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하고 이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십자가에.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고통스럽죠.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부인하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댑니다. 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럴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2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들어서 1,300만 명이 죽게 되었는 이런 세상이 될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을 이 땅에다가 걸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강도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통당해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뭐고 다 없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자녀에게 사고가 난다든지 가정이 파괴가 된다든지 내게 심각한 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갑자기 미워져요. 원망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님의 나라를 자기에게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러르고 있을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에 많은 것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더덥다는 것을 고통을 당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저의 친구 중 하나가 백인 목사님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인데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를 낳았는데 귀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또 얼마나 똑똑하고 이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될 나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 몸이 안 좋아서 이분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사모님과 함께 시골의 한 요양원으로 내려가서 1년째 아이는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날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이 아이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걱정이 자꾸 돼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런 병이 걸리니까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사모님 참 힘드시겠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서 신앙이 더 좋아졌대요. 이 아이 엄마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늘의 것을 걸면서 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요즘에 그렇게 아주 그분이 더 신앙이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감사하고 또 하늘의 선물로 더 갈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하나님에게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실 것이고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걸고 살았던 우리에게도 더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일지라도 고통을 당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살아야 할까라는 진지한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사촌형 둘이 있는데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집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저희 큰댁에 가서 이제 그분들을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명절에 모이면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인이 된다면 절을 하지 않죠. 큰아버지와 또 형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두 형은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더 강경해졌습니다. 더 강하게 돼서 제사를 없애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참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추석 때 설날 때마다 그 노래를 항상 불렀어요. 근데 이 두 형님은 그렇게 예배로 제사가 예배로 바뀐 다음에는 그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옆방에 가서 누워 있거나 딴짓을 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분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좋아요. 아주 착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그러다가 저희 큰형님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병명을 모릅니다. 거의 반신불수인데 통증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그를 괴롭힙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진통제를 줘도 낫질 않습니다. 뭐 아티바닌가 하는 걸 아주 무슨 깨알 같은 걸 주는데 그건 정말 독한 거래요. 그걸 잘라서 먹는데도 그걸 먹어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통증 같아요. 여기 아팠다가 뭐 팔 아팠다가 다리 아팠다가 그래요. 몇 번을 찾아간 다음에 저희가 그 형에게 작심을 하고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요양을 한번 가시라고, 그렇게 싫었던 요양을 그분이 갔다 오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드리는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똑똑한 둘째 형이 있습니다. 큰형님도 똑똑하지만 이 둘째 형님도 정말 똑똑한 분인데 훨씬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설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항상 이 기독교인들을 까는 얘기를 해요. 뭐 이 별 희한한 목사들 다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도 목사가 됐는데 목사인지 뭐 장사꾼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맨날 해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암에 걸렸어요. 간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암으로 변했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갔어요. 점점 말라가는 그 모습이 참 괴로웠는데 나중에 이 형이 저에게 그래요. 야, 효준아, 나도 죽기 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네 교회 안에서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인호 목사님이 그때 장애동교에 계셨는데 가까운 데 이제 그 형님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백인호 목사님 통해서 결국 병상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우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살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침례를 받아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강도가 이 마지막 불명예스럽고 이 수치스러운 그리고 아주 괴로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삶을 누구에게 걸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강도가 그날 죽어요. 그 인생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패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그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정말 우습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끼리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죄인에게 주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넌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지금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고 그날 죽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강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인생 종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울려주십니까? 새로운 종을 울려주십니다. 기쁨의 종을 울려주시면서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삶을 마치고 있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감되어 가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이 실패자인 이 사람에게 야, 오늘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너에게 구원이 선포된 날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한 영감의 저술가는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제가 가벼웠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잘못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그런 경우 많죠? 사람이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생겨서 가정이 불화해서 어느 순간 이탈하고 싶은 마음에 객기를 부렸다가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만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은 죄인이 있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누가 여기에 달려 있었어야 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진짜 나쁜 강도,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 가운데 달려있는데 바라바가 갑자기 사면을 받고 이 사람이 달린 거예요. 이상하죠? 계속해서 그 저술가는 말합니다. 재판정에서 그리고 갈보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이 빌라도, 이 로마인 이 악독한 재판관도 이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이 여론에 밀려서 그를 죄인으로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이 강도는 계속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해 보았다. 이런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 계속 용서하고 있습니다. 행인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소리를 그것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도무지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던, 그러나 못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네.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이 조작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희생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희생양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엔 죄패가 달리는데 죄패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 상황들이, 이 시츄에이션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형벌을, 나는 괜찮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형벌을 당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죄가 될 수 있어? 유대인의 왕이면?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 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때 그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죽지만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이분을 욕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흠이 없는 분이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강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날까요? 이미 성경에 이런 존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지금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몸이 상해 있는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뭔가 이런 말이 떠오르게 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분의 고난이 왜 이러는가? 우리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로구나 하는 확신이 그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깊은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는데, 후회밖에 없는 바로 그 오늘 그날 그가 희한한 일을 겪고 희한한 분을 옆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그날 낙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뭐예요? 여기가 끄트머리예요? 저기가 끄트머리예요? 맨 뒤가 끄트머리죠. 가장자리. 그러나 끄트머리, 이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끄트머리를 찾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 왕이신 분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끄트머리로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끄트머리로 오셔서 태어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강도를 만나신 것은 끄트머리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머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을 텐데, 멸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자기가 곧 이 세상에서 떠날 때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찾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끝과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냥 끄트머리예요. 머리가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살을 생각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어떤 장소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어요. 너무나 그 음악이 아름다워서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 저 음악 너무 좋다. 저 음악 내가 끝까지 듣고 싶다. 그 음악을 듣고 나니까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났고, 아, 이 음악을 누가 만들었을까?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모차르트 음악을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났고 다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 모차르트와 함께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에릭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입니다. 음악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별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모차르트를 찾는다 그랬어요. 모차르트는 나에게 모차르트 그 이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힘들 때 노래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정말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노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만나야 하고 또 계속 만나면서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그런 장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예요? 일단 맛보고 나면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니까 관심이 없지만 일단 경험하면 그걸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획득하고 쟁취하고 경험하고 함께 전하고 나누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곳에 함께 오신 모든 우리 손님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